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은혜 많이 받습니다. 네. 제가 너무 긴 숙제를 내서 죄송합니다. 끊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래. 하여튼 예수 잘 믿으면 은혜 많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잘 믿고 은혜 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걸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으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깊이 하며 영적인 능력을 키워나가는 사람이 더 발전이 있고 더 은혜를 받고 더 성장하고 성공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서 우리 신앙의 모델을 삼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공적인 모델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주전 606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유대 나라가 침략을 받았을 때 포로로 잡혀갔던 소년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바른 신앙과 탁월하고 뛰어난 지식 능력을 인정받아서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총애를 얻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총리라고 하는 나라의 중요하고 높은 요직에 오르게 되었으며 90세의 고령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은혜 받은 신앙과 명성을 날렸던 인물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했기에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노아와 욥과 동등된 의인으로 거론될 정도의 인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몇 가지 원인을 성경에서 찾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모델로 삼아 다니엘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 잘 믿고 은혜 받는 믿음이 되려면 신앙의 초보적 조건에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을 다 불태우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기 나라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똑똑한 젊은 청소년을 포로로 붙잡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또래 여러 친구들과 함께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들 가운데에 장래가 촉망이 되고 용모가 준수한 유대 청소년들을 선발해 가지고 그들에게 바벨론 나라의 말을 가르치게 하고 바벨론 나라의 학문을 가르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즘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재를 양성하기 위해 똑똑해 보이는 청소년들을 구별해 가지고 엘리트 그룹을 만들어 미래교육 프로젝트를 만들어 먼 훗날 바벨론 나라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바벨론 나라의 청소년들은 술과 여색에 빠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먼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그래서 포기한 상태에 있는 반면에 유대 청소년들은 어려서부터 주색을 멀리하고 정신이 살아있고 먼 미래를 기대할 만한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시를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니엘의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다 마실 수 있고 또 필요한 모든 일용품을 다 대주는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좋은 것을 원하는 대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장학 혜택을 받으며 단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은 3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습니다. 어떻게 구했느냐? 자기들은 열흘 동안 채식만 먹겠습니다. 그리고 채식을 먹은 후에 고기를 먹고 좋은 왕의 진미를 먹었던 사람들의 모습과 채식을 먹은 자기들의 모습을 비교해 가지고 만약에 그때의 우리들의 모습이 고기를 먹고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얼굴이 더 좋게 보이면 우리가 계속 채식을 먹게 해주세요 이러고 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음식과 부정하지 않은 음식이 있었습니다. 즉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었고 반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방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고민이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마시는 술은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독주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은 먼저 우상에게 절을 하고 바쳤던 음식이거나 율법에 금하고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 음식과 술이 제 아무리 맛이 있고 제 아무리 영양가가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음식이기 때문에 먹거나 마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은 가장 기본이고 가장 초보적인 욕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오래간만에 친구들 만나도 뭐 먹고 싶어? 이러고 묻잖아요. 먹는 것이 가장 초보적이고 또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가까워지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먹는 거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짐승도 식물도 먹거나 마셔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것이라고 아무 것이나 다 먹고 아무 것이나 다 마셔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거나 또는 마셔서는 안 되는 것을 마시는 대표적인 동물이 바로 우리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등동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등동물인 사람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판단력이나 분별력이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잘 알고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도 아무 물이나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물속에 있지만은 물을 마시고 사는 것 같은 물고기도 물을 구별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아주 똑똑하고 영리한 개를 보면요, 아무 것이나 맛있는 것 준다고 해서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안 먹는 것도 없고 못 먹는 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까마귀도 먹고요, 어떤 사람은 까치도 먹고요, 어떤 사람은 군뱅이도 먹고요, 어떤 사람은 뱀도 먹고, 어떤 사람은 개미도 잡아먹고, 어떤 사람은 깨구리도 잡아먹고, 소도 먹고 말도 먹고 개도 먹고 바퀴벌레도 먹고 지렁이도 먹고 다 이렇게 먹는 동물이 사람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잡식성 동물 같은 모습이 바로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들은요, 몸에 좋다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해외에 가서든 산에 가서든 바다에 가서든 어디를 가서든지 돈이 많이 들어도 끝내 사 먹고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린 여기에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초보적이고 기본적인
욕구가 먹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된다면 과감하게 담대하게 손을 떼거나 거부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니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초보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맛있는 거, 그 몸에 좋다고 하는 거 거부하고 신앙의 결단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바른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은혜 많이 받는 믿음이 되려면 확실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아무리 좋고 아무리 매력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금하고 하지 않는 것이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가장 초보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먹는 조건에 대해서 담대한 결단을 내리고 살았기에 예수 잘 믿는 은혜를 받는 믿음의 모델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잘 믿고 은혜 받는 믿음이 되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의 성공이나 다니엘의 출세가 반드시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전쟁 포로 출신인 다니엘이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의 신임과 총애를 받을 수 있었고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의 사랑과 총애를 받고 있는 다니엘을요, 주변에 있는 다른 대신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주 미워했습니다. 결국 그들은요, 다니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하나로 뭉쳤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 뭉치는 거 잘하는 거 알죠? 다니엘을 반대하는 세력도 하나로 똘똘 뭉쳤어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왕의 총애로부터 멀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을까? 그들은 다니엘이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도록 왕에게 제의한 것입니다. 그 법은 뭐냐?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위에 어떤 신이나 어떤 대상에게 절을 하거나 거기에 빌거나 또는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신격화하고 또 자기에게 충성하는 의미에서 볼 때에 전혀 자기는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괜찮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법령을 정해가지고 나라 전국에 반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이러한 자기가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던 대신들이 옳았거나 잘 걸렸다 하고는 좋아하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왕이여, 포로로 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 총리가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나이다. 이렇게 다니엘은 신앙생활로 인하여 당하게 되는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모처럼 높고 중요한 국가요직인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 높은 자리를 한번 올라가서 내려오게 되면 다시는 그런 좋은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는 담대하게
그 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대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자들이 쳐놓은 법망에 걸려들어서 단번에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는 영리하고 똑똑하게 자기 나름대로 현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법을 들었을 때에 그날부터 창문은 좀 닫아놓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기도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하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예, 저 같으면 또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예. 어떤 분은 저희 군대에서 이 눈을 감고 기도하면 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떤 사병은 눈을 뜨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밥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예? 저는 눈을 감고 기도했더니 밥이 없어져가지고 다시 밥을 찾아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다니엘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좀 기도 그렇게 잘하는 거 아는데 그 법을 알면 좀 피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매일 창문을 하루 3번씩 열어놓고 전에 기도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신앙을 만천하에 드러내놓는 순교자적인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교회 안에서의 신앙과 교회 밖에서의 신앙생활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이원화되어 있다는데 일어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기에게 유리하면 기독교인이 되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무신론자로 둔갑하는 변장술이 뛰어난 성도들이 오늘날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예수님을 들먹거리고요, 아주 말을 잘합니다. 똑똑하게 아는 얘기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다가도 자기가 불리하면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기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뉴포트 비치에 가게 되면 아베라고 하는 일본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 주인은 다케시 아베라는 일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일본 음식 만들기 대회에서 수상을 받을 정도로 일본 음식을 아주 맛있게 잘 만드는 그런 일본 요리사입니다. 유명한 요리사예요. 미국 대통령도 그 집에 와서 음식 먹는 것을 즐겼다고 해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은 주일날이면 꼭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합니다. 러시아 선교 현장을 자비량으로 20번 이상 다녀왔고요, 사업을 해서 얻은 수익을 선교 사업에 투자하는 삶을 사는 예수를 잘 믿는 기독교인입니다. 점심시간 때 그 식당에는요,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밀물같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보통 예수 믿는 티를 내거나 예수 냄새 풍기면 장사가 잘 안 되거나 돈을 많이 못 벌고 그런 티를 내는 것이 전혀 장사에 사업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본 사람은 자신 있게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너무너무 아주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왕의 금령을 어긴 죄로 굶주린 사자가 있는 굴 속에 들어가 죽게 되었습니다. 굶주린 사자는요, 먹이가 들어오는 순간 달려들어 뼈만 남기고 다 뜯어 먹어버리는 아주 무지막하게 무서운 맹수 아닙니까? 그런 맹수가 있는 죽음의 장소이며 지옥 같은 곳에 다니엘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할렐루야.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처럼 믿으면 다니엘처럼 은혜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은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은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고난이나 핍박을 무서워하지 않을 때 은혜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용기와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면 나는 어떠한 것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신앙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능력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절대적인 신앙을 통해서 그가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 잘 믿고 은혜 받는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해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주자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 듣더니 다니엘에게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요 예물과 향품을 선물로 준 다음에 4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요 다니엘에 대하여 일거수일투족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말씀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자기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한 것입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텔레비전에서 연예대상이나 연기대상에 뽑힌 연예인들이 수상소감을 말할 때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한 마음에 전하는 말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데요 들을 때마다 마치 전기에 오른 것처럼 찌릿찌릿하며 감동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네, 눈물이 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대 호남 정유 여자 배구팀의 감독이셨던 김철용 감독이 그 당시 장로님이셨어요. 재임 시절 호남 정유 여자 배구단은요 오랫동안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팀은요 게임이 시작할 때와 끝나게 되면 항상 이겼든 졌든 코트에 무릎을 둥그랗게 꿇고 앉아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고맙고 그분들이 대견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눈물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도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린 줄 믿습니다. 미국에 가면요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햄버거 회사가 있어요. 맥도날드보다도 훨씬 늦게 시작한 기업인데 미국에서 맥도날드를 따돌릴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그런 햄버거 집입니다. 그 회사 사장님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말은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인앤아웃은 감자도 즉석에서 썰어 튀겨주고요 고기도 가장 좋은 재료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바로 인앤아웃은 신명기 28장 말씀이에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리고 주스나 콜라를 담는 컵 밑에 부분에는요 요한복음 3장 16장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년 전 세계 최초로 8체급을 석권한 필리핀의 복싱 전설 매니 파키아오 선수가 은퇴 경기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현장을 유튜브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트위터에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항상 나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글을 써서 자신의 프로복서로서의 경력을 마감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기업인이라면 기업 현장에서, 교수라면 대학교에서, 정치인이라면 정계에서, 법조인이라면 법정에서, 직장이라면 직장에서,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스포츠 선수라면 스포츠 경기 현장에서,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예수 잘 믿고
은혜 받는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신앙의 결단. 또 예수 잘 믿고 은혜 받는 믿음은요, 세상 핍박, 고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믿는 것입니다. 초지일간 변함이 없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처럼 예수 잘 믿고 은혜 받는 믿음은요, 하나님 영광 위에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 사업, 그 가정, 그 자녀, 그 일터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